오늘 말씀은 주의 일하심을 보러 나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때로는 없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할까요? 흔히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 게 낫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없는 게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가 3,000명이었을 때도 여러분 사울은 그 숫자를 많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의 수가 600명 뿐입니다. 어떻게 여겼을까요? 너무나 작게 여겼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블레셋 군사는 바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사울에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다름없는 그런 숫자이고 특별히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울에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감히 싸울 엄두조차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숫자가 바로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사울의 모든 길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00명 중에 칼이나 창같이 무기를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사울과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그 무기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블레셋에게 항복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600명으로 동서남북 중에 어느 한 길을 택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것을 탈출해서 도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에 섰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를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처럼 사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그 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삶의 질문들,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모였을 때 이 기드온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기드온의 생각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게 여겼던 사람이 여러분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이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가운데 10,000명이 남습니다. 기드온은 10,000명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너무나도 적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데 미디안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메뚜기 떼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00명으로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10,000명도 너무나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을 따로 세우게 하셨고 기드온이 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과 함께 싸우게 하셨을 때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줄이라고 하셨으니까 300명이면 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면은 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와 아말렉 연합군을 보면서 300명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을까요? 기드온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자기의 장막으로 다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고 그것도 많아서 다시 하나님이 많다고 하셨을 때 300명까지 줄였지만 기드온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 3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그런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러분 그 300명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300명이 정말 잘 기른 어떤 정예의 용사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비록 3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기드온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주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서 주저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떠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달려가 나가기만 한다면 그런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과연 믿음의 살아임이었을까? 오늘 사울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길로 가도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모든 길을 블레셋 군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외부로 향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은 다 막혀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달랑 600명 뿐이고 또 그들에게는 창과 칼도 없고 모든 것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600명과 함께 머물러 있고 이제 그곳에서 아이야에게 에봇을 입히며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이런 조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처럼 사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블레셋과 지금 싸우기 위해서 600명의 사람들과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600명조차도 자기를 떠날까 봐 자기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게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간과한 게 있어요.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날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안에 창이나 칼을 만드는 그런 어떤 철공을 두는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두려웠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두려워하지 정작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길이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중에 무기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단지 600명만 함께하고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정작 보아야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도 뭡니까? 이스라엘이 두렵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만일 칼도 없고 창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실을 사울이 알았다면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다행인 건 뭘까요? 자기를 닮지 않은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보면서 어떻게 사울에게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의 모든 움직임들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600명과 사울은 지금 기브아에서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요나단과 자기의 무기를 든 두 사람은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2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을 때, 즉 블레셋 그 본 진영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어떤 전초기지를 세웠을 때 요나단은 그 블레셋을 공격할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이제 결국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살피고 있었고 사울에게 알리지도 않고 블레셋을 공격할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두렵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블레셋과 요나단이 있는 그 사이에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곳의 이름을 하나는 보세스라 하고 하나는 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험한 바위에 이름이 있을까요? 그만큼 험한 곳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이름만 되면은 그 지형은 너무나 험해서 올라가지 않을 곳으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요나단 사이에 그 두 험한 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것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요나단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는 험한 바위가 2개씩이나 있더라도 요나단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의 무기를 든 한 사람이면 충분하게 여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직 쓴맛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 중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실 요나단은 철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오히려 사울이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그 두려움 중에도 블레셋을 살피고 블레셋을 공격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험한 바위를 2번씩이나 지나가야 하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요나단에게는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무리 가운데 나와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처럼 여러분 군대가 많다고 승리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적다고 패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두려움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믿음이고, 비록 험한 바위가 2번씩이나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요나단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을 봅니다. 누구일까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입니다. 이 요나단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했을 때 마음을 같이하며 여러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나단이나 요나단의 무기를 든 이 소년이나 그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죽으러 가는 길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은 그렇지만 요나단에게 앞서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함으로 내가 따르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요나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길이든 요나단과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은 어떻게 여러분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동조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진리 앞에 설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진리를 여러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에게 거룩함을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설 때 우리는 빛을 향하게 되고 진리를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진리이고, 오늘 요나단의 무기를 든 이 소년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 안에 내면에 존재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진리,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두려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리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신중했습니다. 무작정 험한 바위를 뛰어 올라가지도 않았고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블레셋이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고, 블레셋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신 것으로 믿으며 표징으로 삼으며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아마 우리가 구한다면은 우리는 반대로 구했을 것 같아요. 블레셋이 너희들 거기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올라가야 될 때구나 그렇게 여겼고, 블레셋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표징으로 삼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고, 그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올라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중에도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손과 발로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갔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도 마음을 같이해서 요나단과 함께 그 험한 바위를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일하심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큰 진동이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앉아 있었느냐?
그 600명의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떠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그 진동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울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가야 할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의 진동 소리가 점점 커지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여러분 달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을 대신해서 싸우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고요. 이제 앞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정작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사울 자신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은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험한 바위에 올라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현재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수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말한 것처럼 두려움 중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는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 중에도 험한 산을 올라갈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우울증이나 우리에게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와 같은 이런 어떤 병을, 고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길도 여러분 두려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가 무너지면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할까?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도인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거기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염려와 두려움, 그런데 항상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하나님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도망치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진리 가운데 서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여러분 그냥 가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는 참 많이 주저앉았던 그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2023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많은 두려움,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가 있고, 특별히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것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앞에 두 험한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나단과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많은 두려움의 상황들, 지금까지 머뭇거리며 주저앉았고 이제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모든 두려움들을 가리려 했지만, 그러나 가릴 수 없음을 이 시간 또한 발견합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중에도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을 발견하며 2023년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서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졌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